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또 시의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이었고 지상의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고서 설마 죽이게 하시겠어, 먹는다고 죽겠어 하고 하나님 명령을 가볍게 이겼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됐고 땅이 병들어 죽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창조주 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을 때 다 아무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1절 말씀에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집을 떠나라는 이유는 그곳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생계 수단이 되고 그걸로 삶의 미천을 만들고 가문이 그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죄를 떠나란 말씀입니다. 죄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이 되게 해서 내가 복이 되리라. 우리나라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개역 성경에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되어 있죠.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복을 내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먹고 산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하느냐 먹고 사느냐 늘 바쁘고 지치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믿음에 소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건 맞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아서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다른 지역은 사막에 비해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과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1년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농사를 졌을 때, 추수할 때 이방 족속들이 때려와서 그 농산물을 다 뺏어갑니다.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수고한 열매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내가 수고했는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부터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놀고 먹어도 먹을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그것을 누리고 먹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복 받는다, 예배만 드리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복주의라 얘기하죠. 기복주의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미국 신학에서 물론 자기도 잘못하면서 내 눈에 있는 건 안 보이고 남의 눈에 있는 건 크게 보인다고 그러죠. 한국교회에서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중에 얘기할 때 한 가지 딱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교회만 가면 복 받는다. 교회만 가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딱 너 복 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불러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교회 나왔으니까 예배드렸으니까 복 받을지어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축복받아라,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교회가 마치 특허를 갖고 있는 것처럼, 목사 전매 특허인 것처럼 복을 남발하죠. 근데 신명기서에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고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예배가 주간 헌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한 주간 새벽에 기도하면서 헌신 예배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가 되고 내 정성과 땅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in spirit and in truth, 그 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깨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 예배드리고 in truth,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한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불이 그 위에 떨어졌고, 불이 떨어졌다는 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땀을 흘렸고 정성이 들어갔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의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진 것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한다, 예배한다, 그 모든 것이 말씀에 순종해서 드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도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은 거,
상관없어요. 내가 거기서 어부로서 살아서 고기가 잘 잡히는 때를 알고 지금 이 시간대 고기가 안 잡히는 때고 그 사실이죠. 경험과 사실이지만 그것도 상관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날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건 빼고 그 외에 그 가해 걸로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면 일할 수 없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갑자기 병이 들어서 수고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이 병원 치료비로 다 나가게 돼요. 경제적인 불황이 닥치게 되면 애써서 이룩한 사업들이 내 재산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IMF 때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보고 얼마나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가. 여러분, 대기업도 무너지잖아요. 1억이 없어서 무너진 사람도 있지만 1000억이 안 돼 없어서 무너지는, 은행도 무너지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온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지. 복이라는 게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돈다발 만든다,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된다,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내가 복을 받게 되는데,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내가 복 받아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선교하려면, 구제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죽고 싶지만 없어서 나도 배고픈데 배고픈 사람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받아야 주님의 일도 감당하고, 능력 받아야 내게 맡겨진 자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먼저 복을 받아라. 네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러고 나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일하는 일터가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복되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먹고 살 것도 없고 일어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의 노력으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과 그동안에 무역의 관계도 없었고 우방도 아니고 그렇게 나중에 희생했을 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능력도 안 되고 왜 이 나라 와서 수십만 명이 땀 흘리고 이 땅에 피를 흘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졌겠어요? 무기 없는 거 무기 지원해 주면서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구원물자들이 왔죠. 전쟁 이후에 공장도 다 부서져서 없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6.25 기념주일날 공장이랑 공장 다 부서졌고 길이 다 끊어졌고 산업 기반이 다 무너졌는데 농사도 다 폐허가 돼서 여러분 봄에 심은 거 가을에 거둬야 되는데 전쟁 나서 다 폭격 맞아서 다 뒤집혔는데 거기다 뭘 심고 거두겠어요? 아무것도 먹을 거 없을 때. 여러분 하다못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심고 거둘 때까지 만나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심은 것을 거둘 때까지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는 이 땅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모습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시간의 수당 선교 헌금 보내려고 1시간 2시간 더 일해서 그걸로 가지고 헌금을 하고 내가 먹을 거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쓰던 거 못 써서 버리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거를 그것도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물자 없었다면 전쟁 후에 어떻게 딛고 일어나겠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을 받으니까 예수 믿고 복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겠다. 내게 와서 나를 돕는 자가 되고 미국 사람들이 구원물자를 보내고 이 나라를 위해 싸워주고 그 못했던 것들 우리를 돕게 됐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보혈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핍박했던 나라는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까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자기 발할했던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데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기독교 앞에 무너졌어요. 지금 여러분 이탈리아 보세요. 관광산업 먹고 사는 거 그나마 코로나 때 사람들 안 다니고 그래서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가보면은 유럽에서 가장 형편이 안 좋아요. 공산권도 무너졌습니다.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예수 믿는 거 핍박하던 나라들. 독재 국가도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해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핍박하는 나라들은 무너진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성경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자녀들이 되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믿으면, 예수 안에서 내가 똑바로 잘 믿으면 그 선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그것이 넘쳐나서 퍼져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서 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행한 그 모든 것, 예수님 없이는 70% 80% 어느 정도 하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 떠나서는 nothing, 빵이 될 수밖에 없다. 제로가 된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가 아니라 있고 없고는 아예 의미가 다른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달라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고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밖에 버려져서 말라지는 가지가 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열매 맺을 수 없는 말라 죽는 가지가 된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는 교회에서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을 나갈 때 세상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의 응답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약속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 때 예수님에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해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만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평생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아이는 고쳤을지 몰라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뭐라 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저 문을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도둑질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쁨을 빼앗아가고 세상에서 다시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 낙담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여전히 앞에 있어도 주님께서 이것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게 은혜를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내게 주시는 것을 절대 도둑질 당하고 빼앗겨서 안 돼요. 다니엘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할 때 20일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20일을 무조건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다가 5일째 8일째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 많아요. 20일을 꼭 채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첫날에 응답되신 바 되어서 천사가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바사군에 의해서 사탄의 군단에 사로잡혀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비로소 내가 내게 임하였으니 이 날이 뭐예요? 그 날짜 따져보니까 그게 21일째다. 21일은 숫자 21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나 보자 그래 네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자가 아니라 기도한 첫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랬어. 기도한 첫날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들 문제와 고통과 모든 것 여러분이 간구하는 소원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가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마귀가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뭘 한다? 방해를 한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미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그들을 맡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마귀가 그들의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이 부르신 음성을 못 듣게 해서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볼 때 예수님 믿는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선진국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구권, 유럽이 그렇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핍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이 동남아 보세요. 태국이라든지 이게 불교 국가들, 베트남도 그렇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불교 국가들, 인도도 가보세요. 우상이 1억 개 이상. 나는 별 우상 저기 한다 그러지만 신발도 우상이야. 신발. 공항에 내려서 이제 걔네들 이게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치러가지고 이렇게 태워갖고 다니잖아요. 그게 택시야. 안전벨트도 없고 그냥 에어컨도 없어. 그냥 사방 뚫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옛날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동네 리어카 앞에서 끌어주면 뒤에 애들 태우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엉덩이 걸치고 딱 그거야. 딱 리어카 끌고 다니는 수준인데 그 앞에 이 백미러 있는데 오토바이지만 그래도 백미러는 달아서 뒤에는 봐야 되니까 백미러 있는데 이렇게 신발이 하나 달려서 신발이 한 짝이 보통 이렇게 보면 애기들 있는 데들 보면은 애기 신발 뭐 이렇게 뭐 장난감 달아놓잖아요. 근데 신발이 저기 하나 달려 있고 딱 보면은 근데 다른 그 택시 같은 데 보면 다 달려 있어 하나씩. 그래서 물어봤지 저거 뭐냐 그랬더니 신이래.
아니 그 신발이니까 당연히 신이겠지. 그거 말고 그랬더니 저게 their God, 저들의 신이라고. 신발이 왜 두 짝도 아니고 한 짝이 신발. 그러니까 그거 왜 달고 다녔더니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보면 저기 들이받고 저기 사고 났고 다 사고 났어. 신발을 달고 다녀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뭐 태양의 신,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일본이 600만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을 초과해서 1억의 신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사는 거 보면은 더 가난하잖아요. 길 가는데 차가 없는데 차가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앞에 손님이 길바닥에 들어누워 안 가고 계셔. 잘 먹은 소도 아니고 삐쩍 말라가지고 뼈가 다 드러나 있는 하얀 소가 길바닥에 누웠는데 저거 죽은 건지 저기 한 건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빵빵 하라 그랬어. 손님 쉬는 건 딴 데 가서 쉬든지 그늘 밑에 가서 쉬지. 그 포장이 안 돼 있는 도로니까 흙길이니까 그냥 길 한복판에 이쪽 차선 저선 차선 다 먹게 중앙에 그냥 중앙 들어 놓았고. 그러니까 내가 빵빵 좀 하라고 그랬어. 비키라고, 손님 비키라고. 안 된대. 손님이 신이잖아. 소가 신이잖아. 쉬고 있을 때 그 쉬는 걸 방해하면 안 된대. 환장하죠. 그럼 옆에 돌아서라도 가라. 안 된대. 이 신이 깽판 놓는 거지. 쉬려면 이렇게 좀 길 옆에 가서 그늘을, 나무 밑에 그늘 얼마나 많아. 근데 땡볕 내려치는데 길 한복판에서 내가 봤을 때는 죽은 것 같았어요. 뼈만 남았다니까. 먹을 게 없어서. 아니 무슨 놈의 신이 저도 배를 못 불려가지고 가난해서 저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 인도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소 똥 싼 거 그거 말려가지고 떼서 요리하고 떼서 난방을 한다고. 지금 2000년대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물 못 먹어요. 필리핀도 가면 그렇잖아요. 물에 석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그거 먹으면 여기 수술해야 돼. 우리 선교사 사모님이 옛날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그 물 잘 먹다가 여기 담석이 생겨가지고 수술해야 돼가지고. 예수 안 믿는 나라 치고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될 거예요?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는데 적당하게 형편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는 확실하게 으뜸이 되게 하시고 최고가 되게 하시고 남을 돕는 자가 되게 하시다. 여러분,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 뭐예요? 네 죄악을 떠나라. 죄악된 곳에서 그 죄를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어라.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눠주는 게 누구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돈 물려준다. 여러분 평생 안 쓰고 모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그 자식이 사업한다 하시고 투자 한 번으로 날릴 수 있어요. 주식으로 한순간에 날릴 수 있고 사기당해서 한순간에 날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복을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에게 줬는데 그 자식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미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앞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도록 그들이 예배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복받고 은혜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물려주는 것,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쌓아날 것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치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요즘 세상 험악한 세상에 사고 많고 위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야 주시고 전군 전사로 보아야 주시고 불성벽사에서 지켜주셔야 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그 하나님이 저들을 주장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들의 하나님이 되셨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저들이 하나님이 되셨어.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장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게 복된 가정이에요. 돈 많다고 복된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서 돈은 많이 생긴지 모르지만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차선 비행하는데 깜빡이도 안 끄고 깜빡이가 안 하고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칼치기 하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창문 내리고 담배 피고, 그 안 좋은 연기 그렇게 좋으면은 창문 닫아놓고 꽁꽁 닫아놓고 하나라도 잃어버릴까봐 들이마시면서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그 담배를 왜 창문을 열고 밖에다가 밖으로 나가게. 그렇게 좋은 연기면은 창문 꼭 닫아놓고 남에게 가면 안 되니까 나만 마셔야 되니까 그렇게 마셔야지. 꼭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횡단보도 서서 담배 필 때 보면 고속도로 이렇게 차 밀리잖아요. 꼭 차 밀릴 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창문을 내리고 담배 펴요. 운전하면서 보면은 차 막힐 때 보면은 대부분 차 막히면 창문 열면 어때요? 면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고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잿더리 담배 밖에다 털고 어떻게 꽁초 밖에다 버리잖아요. 그렇게 아까운 건 집에 고이 모시고 가갖고 갑오로 집안에 내려야지 그걸 왜 밖에다 버리고 가요? 돈 많다고 복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피해 주는 사람,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법을 지키고,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간다, 돈 많다고 떵떵거리면서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해서 안 되는 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복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나를 통해서 저들이 복받는 삶이 돼요. 나를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 받는 삶이 돼야 돼요. 나만 예수 잘 믿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 자식 때 믿지 못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짜 놀랍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게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자기 때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내 모든 뜻을 계획한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시편 89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자손들이 왕이 되리라, 누구도 그 왕위를 뺏지 못하리라. 자식들의 왕, 여러분 북이스라엘 보게 되면은 신하들이 일어나서 죽이고 왕이 되고 왕권을 뺏기게 되죠. 근데 내 자식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만 왕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는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식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받지 못하면 자격민들이 떨어지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매를 들어서라도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을 지키리라. 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물려받을 그런 형편이 안 된다.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너무 기뻐하셨어.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 다윗을 너무나도 끔찍이 사랑하셨어. 다윗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 다윗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고 왕위를 누리게 되는데, 그 자식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게 돼서 전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다윗에게 한 약속,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매를 들어서 그들을 때려서 깨닫고 돌아오게 해서라도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자식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돼. 나 하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나가서 방황하고 돌아다닐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것, 여러분이 심은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 자식들이 받아야 되는데 전혀 받을 믿으려는 그릇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없었던 걸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실 것, 그들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 17장에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게 하시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그 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 받는 거예요. 그 살을 베어낼 때 그 베어내는 것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대가 끊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끊어지게 되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지 말라. 단순히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받을 수 없는 것,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 죄로 인해서 먹고 사는, 죄로 인해서 터전을 이룬 내 가정과 가문과 집을 떠나라. 내 아버지를 떠나라.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곳이다. 그냥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그냥 아무나게나 복을 주셨어.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복, 그건 주먹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셨소서. 유신이 언약께서, 우리 믿음이 언약께서 늘 깨지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셨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할례의 주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적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주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계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계약은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근데 여러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믿음대로 안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말씀은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순종했죠.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떠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하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서 있지 마라. 악인의 꾀에, 악인의 거짓에 속지 마라.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우상숭배 자리에 서면 안 돼. 그래서 우상숭배했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손 3, 4대를 이 땅에서 멸하여 버리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자손 1000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서 자손 1000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우상숭배에서 자손 3, 4대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서는 안 되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케 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지만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것도 복 받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데, 기왕 영원히 살 거면은 좋은 곳에 가야지. 영원히 사는데 죽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영혼을 살게 된다. 그건 저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영광의 나라에,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나만 가면 안 되니, 내가 사랑하는 자들 같이 갔어. 주님의 복된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형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참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죠. 담장 뻗어나가는 나무라 그러죠. 우리도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감나무가 우리 담장을 넘어서 옆에 담장으로 넘어갔어요. 뭐 거기 그래서 잘랄수록 남의 담장 넘어가도 잘라버리기 그렇죠. 그래서 담장 넘어가면 거기서 따먹더만 담장을 넘어갔다고. 내게 주시는 것이 담장이 뭐 우리 가정을 넘어서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예수 믿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만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받아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 방황하는 자들, 고통 가는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고, 누가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고, 누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고, 지금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복 받아야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예수 믿으라 말 안 해도 도와주면 알아서 스스로 나옵니다. 예수는 믿으라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얘기 안 해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소망의 손길이 전해지게 되면 그들이 자기 삶에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게 되면, 그래도 착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까 해외 지교회를 세우죠. 우리도 힘들어서 허덕허덕대는데 지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학교를 세워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 내가 은혜 받아야지만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 받아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는 하나도 기적이 없는,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야 열매 맺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고 복받은 것처럼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복받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들이 되면 이것이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 때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돈만 타고 복된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생활 중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는, 복이 되게 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복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가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생명 되시며 진리 되시며 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